제15강의 영들의 식별과 구마. 고린토전서 12장 10절. 어떤 이에게는 영들을 식별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전에는 이 식별하는 은사가 아니라 분별하는 은사라고 공동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새 번역에서 식별하는 은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분별을 식별로 또 다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루카복음 6장 43절 44절.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한다. 또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모두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식별하는 방법 중에 중요한 게 열매를 보고 식별하는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 식별하는 것과 열매를 가지고 식별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악령들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영식별이 필요합니다. 영식별은 은사적인 식별과 습득적인 식별이 있습니다. 습득적인 식별은 교회의 오랜 역사 속에서 경험을 통하여 마련된 식별 지침에 따라 식별하는 것입니다. 1. 식별이 필요한 경우와 식별의 방법. 칸터베리의 발드윈 주교의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각과 정감과 지향을 정확히 또 올바른 판단력으로 판단하기 위해 하느님께로부터 영의 분별력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시험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 분별력은 참으로 온갖 덕행의 어머니이고 다른 사람의 생활을 지도할 때 자신의 생활 방향을 찾거나 그것을 고칠 때 모든 이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식별의 목적은 개인이나 공동체가 하느님의 뜻을 찾고 개인의 삶이나 공동체 안에 그 뜻을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1. 식별이 필요한 경우 식별의 대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개인은 성령 안에 살면서 기도 생활을 하는 가운데 생활 안의 모든 분야에 걸쳐 하느님의 뜻을 찾아야 하며 하느님의 뜻을 식별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어떤 사람들의 말, 행동, 부딪히는 사건들, 외적인 것에 대해 식별이 필요합니다. 이게 하느님의 뜻인지 아닌지 식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또한 하루하루 생활 중에 영혼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내적인 움직임에 대해서도 식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기쁨, 평화, 불안, 초조, 혼란, 두려움 같은 감정과 어떤 소원, 갈망, 매력, 거부 같은 충동이나 영감, 생각 등이 일어나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그 출처를 식별해야 합니다. 특별히 식별이 필요한 경우 하느님을 섬기려고 노력하지만 영혼 안에 평화가 없고 불안에 휘말리게 될 때는 평화가 사라진 원인이 인간이나 악마 중에 누구에게서 오는 것인지 식별해야 합니다. 성스러운 욕구일수록 식별이 요구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의의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이웃을 돕고 싶고 하느님이 원하는 것이면 다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능력 밖의 일을 하게 하고 생활의 질서를 깨지게 하며 상식에 어긋나는 일을 하게 하는 충동은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악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이러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또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 들고 저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들을 때 이게 하느님으로부터 온 거냐, 아니면 나 자신으로부터 나온 거냐, 아니면 악령들로부터, 마귀들로부터 온 거냐, 이걸 식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느님의 뜻을 실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거나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하느님께로부터 왔는지 안 왔는지, 하느님의 뜻인지 아닌지 식별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식별해야 되느냐? 그 식별의 방법, 작은 결단의 식별은 즉시 해야 합니다. 결단이 중요한 것이라면 식별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확실한 식별이 서기까지는 그 충동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빨리 결정을 내려 실행해야 할 일을 지연시켜서도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식별을 할 때 거쳐야 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영식별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출처가 하느님인지 인간인지 악령인지를 알려주시도록 하느님께 청합니다. 그리고 심령기도를 하면서 마음을 비운 후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내적 계시나 깨우침, 영감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식별을 하느님께 청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는 마음까지 다 봉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비워져야 올바로 식별이 돼요. 보통 내가 뭘 원하고 뭘 싫어하고 어떤 그 경향이 있으면 잘 식별이 안 됩니다. 내 경향 따라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을 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영식별을 위한 객관적인 지침에 비추어서 봅니다. 영식별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주관적인 해석에 의해서만 판단하고 식별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식별을 개인 내 주관적인 것에만 의지한다면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또 식별이 다 달라요. 식별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르게 식별하려면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음, 필요한 경우에는 영적 지도 신부님이나 자신에게 영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분들의 식별 결과에 순종해야 합니다. 개인의 문제일지라도 중대한 문제는 자신을 잘 아는 영적으로 성장한 분들과 공동 식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신학교 갈 때입니다. 신학교를 내가 교부 사제로 가야 되느냐, 수도회 사제로 가야 되느냐, 식별이 필요했죠. 제가 그때 이제 수도회 신부님한테 영적 지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본당 신부님은 저한테 수도회로 가라. 근데 저를 영적 지도해 주신 분은 그 수도회 신부님은 교구로 가라.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 그래서 영적 지도하시는 신부님 말대로 교구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잘 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도회로 갔으면 이렇게 미국에까지 와서 이렇게 자유롭게 강의를 못할 텐데. 물론 또 그 수도회에서는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으니까 그 수도회의 사업에 이렇게 매진하니까 성령 세신도 자유롭게 못 됐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별을 그렇게 하고 지금도 이제 무엇을 하려고 했을 때 중요한 일들은 식별을 청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식별해 주는 사람이 제 주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도 기도해보고, 그러고 공동 분별을 하면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결정을 합니다. 저는 이제 환경 같은 걸 많이 생각합니다. 환경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뜻, 이것을 생각하면서 식별을 합니다. 식별의 역할. 식별은 자신 안에서 하느님의 역사를 찾아내고 또한 하느님의 역사처럼 보이나 실은 하느님의 역사가 아닌 것을 밝혀냄으로써 개인의 뜻을 하느님의 뜻에 일치하게 합니다. 포인트는 하느님 뜻에 일치하는 데 있어요. 평화는 하느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일치될 때 생기므로 식별은 우리에게 평화를 지켜줍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은 평화의 분위기 안에서 성장하므로 식별은 우리 영혼의 성장을 도와줍니다. 식별은 자신의 능력 이상의 신심행위를 피하게 하며 영적 탈선, 실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해 줍니다. 또 적어도 실수가 있을 때에는 확대되기 전에 중단하게 해줍니다. 따라서 영적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4. 최종적인 식별권, 분별권. 궁극적인 식별권은 그 공동체의 영적 지도신부에게 있으며 지도신부에게는 주교님이, 주교님에게는 교황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식별을 존중하고 거기에 복종해야 합니다. 거기에 내하고 분별을, 그 분별에 대해서 순종할 때 좋은 열매를 거둡니다. 최후의 식별이 이루어졌을 때에 하느님께서는 그에 대한 복종을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외적으로 공인된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성령의 내적 역할을 유지하고 보호해 줍니다. 하느님은 저도 이렇게 보면은 미리미리 다 제가 옆으로 가지 않도록 다 컨트롤해 주시고, 옆으로 가지 않도록 컨트롤해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막아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끌어 가십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둠의 일에 가담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십시오. 그러니까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식별. 우리가 식별할 때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죠. 갈라디아서 1장 8절. 우리는 물론이고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다음의 기준은 개인의 분별이, 식별이 참된 것인지 알아볼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입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입니다.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어떤 영감이 나온다면 그것은 무시해야 합니다. 1차적인 분별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며 나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복음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 말씀에 맞냐 안 맞냐 이걸 봐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이 객관적인 기준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하여 가톨릭 교회를 세우시고 당신이 명한 것을 가르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영감은 성령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것과 다른데 그러면 따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네. 다른 데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건
그 가르침 권한을 안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윗사람 권위자에 대한 순종, 자기가 속한 곳에 권위를 가진 사람, 영적 지도자, 권당 신부님, 또 지도 신부님, 주교님, 이런 분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달리 원하신다면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어떤 권위자의 마음을 바꾸실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되지 않는 한 네 하고 따라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열매에 의한 식별. 마태복음 7장 20절.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어떤 열매가 맺어지냐 보고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아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고 말씀하신 대로 하느님의 영과 악한 영은 그 열매에 의해 판별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영만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교회 공동체의 건설과 성장에 공헌합니다. 성령의 열매와 육정이 빚어내는 행위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열되어 있으며 이는 은사의 진정성과 올바른 사용을 판단하는 훌륭한 규범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냐 육정의 열매가 맺어지냐 이걸 보고 분별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다음의 열매들도 성령, 인간의 영, 악령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표지들입니다. 표지들 중 한 가지만으로는 영적 판단을 내리기가 불충분하며 표지들이 서로 많이 보완될수록 확실성은 커집니다. 먼저 하느님 영의 표식들, 하느님이 영이 움직이시는 거구나, 이런 표식들을 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특성은 하느님의 영이 지니고 있는 일반적인 표식들입니다. 먼저 진리. 하느님은 진리 자체이시므로 진리 이외의 것은 어떠한 것도 영혼에게 감도하실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계시 진리나 교회의 무류적인 가르침 혹은 입증된 신학이나 철학이나 과학에 역행하는 견해들을 옹호한다면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신중성과 정신을 밝혀줌. 하느님은 결코 무익하고 경박하고 천박하고 무례한 것들이 원인이 되지 않으십니다. 하느님의 영이 영혼을 움직이실 때는 언제나 신중하고 유익한 것에 한해서입니다. 또한 하느님의 역사나 충동의 영향은 어떤 것이든 어둠과 혼돈이 아니라 언제나 정신을 밝혀주고 확신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겸손과 하느님께 대한 신뢰가 있을 때 하느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영혼이 하느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눌 수 있도록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 고개를 숙이면 하느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또한 참으로 겸손한 영혼은 스스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하여 어린이와 같이 신뢰심으로 하느님의 권능과 자비에 자신을 맡깁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하느님 안에서만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는 옛날에 그런 성경 구절을 보면서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 이게 무슨 뜻인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잘 모를 때는. 그런데
사실은 내 존재를 그분이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닌데 그 독립적인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었고, 하느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하느님을 떠나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떠났을 때는 나쁜 열매만 맺습니다. 순수한 지향과 정신의 자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숙한 영혼은 하느님의 뜻을 완전히 행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이나 자애심을 없이 하고 하느님의 영광만을 추구합니다. 또한 영혼은 첫째로 어떠한 피조물에 대해서도 하느님에게서 받은 은사에 대해서도 애착심이 없습니다. 애착이 없으면 하느님의 움직임이다. 둘째로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물론 위로의 문제나 시련의 문제냐 하는 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환경을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 선물로 받아들이고, 어떤 일도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 선물로 받아들입니다. 셋째로 모든 의무와 영성적인 실천을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행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가장 유익한 것까지도 하느님이 요구하시면 즉시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조물로부터 이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이탈된 상태죠. 의지의 유연성과 가르침에 대한 순종, 성령의 인도를 받은 영혼은 하느님의 부르심이나 뜻을 받아들이려는 의지의 기민성을 가지며, 또한 장상이나 고해신부 혹은 지도자의 공고와 의견 충고를 잘 받아들입니다. 자기 고집을 안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는 마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영혼은 모든 일에서 가능한 한 자신의 생활을 그리스도의 생활에 일치시킴으로써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는 마음을 가집니다. 예수님 본받는 게 우리 목표예요. 사심없는 사랑과 평화. 사심없는 사랑은 성 바오로 사도가 참된 사랑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모든 특징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질투하지 않습니다. 등등 쭉 있죠? 네. 그런 특성이 있어요. 평화는 성령의 표식 중에 중요한 표식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있을 때 하느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자기 희생과 고통을 참아내는 인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자기 희생이 하느님께로부터 온 표식임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는 거니까 자기 희생을 하는 거죠. 그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온 거다. 또한 성숙한 영혼은 고통의 원인이야 어떻든 간에 인내심을 가지고 침착하게 고통을 참아내고 자신을 더욱 완성시켜가는 수단으로 고통을 사용합니다. 고통을 통해 점점 더 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사리 분별과 순박성. 하느님의 영은 어떤 행위에 있어서나 영혼을 분별력 있고 지혜로우며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경거망동, 경솔, 과장, 성급함 같은 것이 없습니다. 또한 하느님의 영의 충동을
받는 사람들 안에는 순박성, 진실성, 성실성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느님의 영의 표식들이고, 두 번째로는 악령의 표식들, 악령으로부터 온 표식들입니다. 먼저 악령은 거짓의 영입니다. 그래서 위선행위, 위장성, 거짓된 겸손, 표리부동. 표리부동이 뭔지 모를 것 같아서 사전차적을 써놨습니다. 마음이 우명하여 겉과 속이 다름. 그 다음에 지나친 자존심과 허영심, 자신들이 받은 은사와 신비적 체험들을 떠버리는데 매우 열심인 사람. 그렇게 해서 인기를 끌려고 하는 것. 혼돈, 불안, 실망, 신뢰심의 결여, 낙심, 지나친 의기소침, 우울증, 또 불순명과 고집, 완고한 언행, 반말, 강압, 저주로 사람을 부자유스럽게 하고 두려워하게 함. 그래서 이제 무당들이나 점쟁이들이 공손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가서 하면 반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 안 하면 죽어! 그러죠? 겁죠? 그래서 너 안 하면 너희 집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래서 부자연스럽게 하고 두려워하게 합니다. 악령으로부터는 표식들이에요. 인내심의 결여와 과격한 분노, 무정한 마음, 무관심, 지시를 안 따르면 맹대하고 눈빛이 싸늘해지, 폭력과 파괴, 살인. 이게 악령들로부터 온 표식들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적인 경솔한 언행과 신경과민, 항상 극단으로 흐르는 사람, 혹은 매우 신경질적이고 개인적으로 지정받은 일을 게으리하는 사람, 또 행동이 거칠고 금전을 요구함, 감각적인 위안에 대한 지나친 애착, 특히 기도 생활에 있어서. 처음에는 하느님이 감각적인 위로를 주시는데 그건 당신께로 끌기 위한 작전이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하느님보다는 위로를 더 찾아. 억제되지 않는 욕망과 성욕에 대한 강력한 경향, 병적인 호기심. 이것은 신비적인 현상들을 열심히 찾거나 비학이나 비자연적인 것들에 대하여 매혹을 느끼는 사람들의 성격을 말함. 그러니까 막 신비한 것이라고 하면 발벗고 쫓아다녀 보기 위해서. 예수님과 마리아께 대한 신심의 결여, 계명의 문자에 지나친 집착과 어떤 일에 대한 광신적인 열성.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를 너무 이렇게 지나친 집착하는 건 바리사이들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죠. 광신적인 열성. 사울이 바오로가 되기 전에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 동네, 그러니까 뭐 자기가 있었던 예루살렘 이런 데서 그리스도교 신자 가두는 건 성이 안 차. 그러니까 다마스쿠스까지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잡아오자.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의 사도로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악으로부터 오는 표식들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적인 영의 표식들, 이건 준주성범에 나와 있는 걸 제가 여기다 넣었습니다. 인간적인 영이 끌리는 것은, 인간적인 영은 언제나 자신의 만족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기질, 개인적인 취미와 변덕, 자기의 만족에 부합한 것이면 무엇이나 쉽게 끌립니다. 인간의 영은 쾌락을 탐하고 성공, 명예, 찬사 및 오락을 찾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적 영은 이기주의 외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초점이에요. 인간적 영이 싫어하는 것. 인간적 영은 굴욕, 수치, 보속, 포기, 극기, 희생 등을 싫어합니다. 인간의 영은 고통은 그 어떤 것이든 싫어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이기주의, 고통 싫어하는 것,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도 똑같죠. 안 그런가? 거기에 물들어가지고 똑같아. 근데 거기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돼. 악령과 인간적 영의 분별, 어떤 현상이 마귀에게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인간적 이기적인 영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영과 하느님의 영을 식별하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인간적 영의 본성적 충동과 경향은 자연스럽게 저절로 일어나며 보통 자연적인 원인이나 성향에서 나옵니다. 감각의 자극은 내적 능력에 작용하고 가끔 기도해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악마의 충동이나 암시는 결함간 일어나거나 조그마한 자극으로도 일어나며 격렬하여 방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악마의 정신적 암시는 감각을 자극하고 보통 구마명령과 기도를 통해 사라집니다. 자, 이런 것입니다. 어떤 이쁜 여성이 있어요. 얼굴을 보니까 참 이쁘다. 참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보이는 것은 자연적인 충동입니다. 자연적인 원인과 자연적인 성향으로 인간들은 누구나 다 이쁜 사람 보면 좋죠. 아기들을 보면 좋죠. 그 내 안에 다 손자 손녀들이 있는가 봐. 아기들을 보면 다 좋아. 이건 자연적인 성향이에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여성을 보았을 때 갑자기 성적인 충동이 일어나. 그것도 아주 강하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악마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때는 즉시 구마 명령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음란의 악령아 물러가라. 정욕의 악령아 물러가라. 이렇게 구마 명령을 통해서 그것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오는 이런 충동들은 구마 명령을 통해 사라지면 이게 마귀로부터 왔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하느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 의심스러운 것, 다음에 열거한 것들은 하느님으로부터 오지 않고 인간의 영이나 혹은 악령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현재 상태를 신중하게 고려한 후 그것을 선택해 놓고
지금과 다른 인생의 처지를 갈망하는 경우, 제가 사제의 길을 신중하게 선택해놓고 결혼을 할까? 이러면 이게 하느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결혼을 하고 나서 아우 못 살겠다, 때려치고 수도원에 가고 싶다, 갈 수도 없지만 안 받아주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희귀한 현상이나 자기의 처지에 맞지 않는 이상야릇한 행위에 이끌리는 것. 그 다음에 극단적인 육신의 보속을 행하고자 하는 경향, 고행을 아주 하고자 하는데 그게 사실은 하느님의 영광과 영혼들이 선익을 위해서 하기보다는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 애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어떤 이들에게는 이런 것을 요구하지만 이런 실천은 일반적인 섭리의 행위 밖의 것입니다. 어떤 이제 분은 나는 40일 단식했어. 40일 단식했다는 내 때를 탁 붙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자기를 빛내기 위한 것이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하느님으로부터 온 태도가 아닙니다. 기도를 하거나 덕을 실천함에 있어 감각적 위로를 바라는 일. 여러분들은 지금 감각적 위로를 바라죠. 근데 거기 감각적 위로에 매이면 안 됩니다. 위로가 있건 없건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감각적 위로를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처음에 좋아했다고 쳐요. 그러니까 저도 아주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은사 뭐 하면은 진짜인가? 확인해보자. 뭐 이것저것 좋은 것은 다 쫓아다녔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느님이 이런 감각적 위로를 막 추구하다 보면 하느님이 그거 다 거두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건 영적 진보의 하나의 과정인데, 그래서 어두운 밤이라는 얘기 들었어요? 네. 영성생활의 단계에서 어두운 밤이라는 과정이 오는데 그때 주님이 감각적 위로를 거두십니다. 그래서 감각적 위로가 있건 없건 하느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에요. 근데 제가 그런 기도를 해도 감각적 위로를 느끼지 못한 것이 거의 한 19년, 20년?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위로를 못 느끼고 뭐 이렇게 했던 계기가 하나는 내가 이대로 살면은 내가 지금 준성인쯤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이에 그때부터 꼬꾸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위로도 안 주고 은총도 안 주니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과거에 내가 잘 나갔던 게 이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주님 은총으로 된 거구나. 그래서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하게 된 거예요. 눈물의 은사 또는 슬퍼하고 참여하는 경건한 모습에 집중하려는 경향, 전통적 신학을 쉽게 왜곡시키는 어떤 신심 행사
빠지거나 특수한 신비에 대한 배타적 신심. 그 다음에 계시, 시현, 오상 등 비상한 은혜가 별로 거룩하지 못한 이에게 일어나는 경우에 우리는 비상한 은총은 반드시 성덕을 전제하지 않고 또 은총 지위까지도 전제하지 않지만 하느님은 이런 은혜를 보통 당신 종이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내리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한테 막 메시지 받았다고 써오고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보니까 아니야. 써오지 마라. 이거 아니다. 근데 한 번은 오상을 받았다고 또 왔어. 근데 오상을 받았다고 왔는데 손등하고 발하고 이런 표시가 있어요. 이런 표시가 있는데 보니까 나는 그 메시지를 중심으로 보거든요. 아니다. 메시지를 적어오고 막 제가 정루 사동에 있을 때만 해도 뭐 그냥 편지로 막 보내는 거야. 막 노트로 써가지고서 내가 왜 아니라고 했나? 그 사람의 그 메시지 내용을 보니까 좀 틀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이 과거에 부마자였어요. 그래서 보니까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은 진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물론 나중에는 이제 깨닫고 나한테 잘못했다고 했는데 아무튼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비상한 현상이 누구에게 이렇게 탁 나타난다 하더라도 봐야 돼. 뭐 저도 오상 받았다는 사람을 7명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편태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마귀들이 와서 때려가지고 몸에 이렇게 그 피가 나고 그래가지고 옷에 이렇게 젖고 뭐 이런 것들 와서 그 사진 찍어가지고 오고 근데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성덕으로 깊이 나아가지는 성덕으로 꼭 나간 사람에게 그걸 주는 것은 아니지만 별로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런 게 나타났다 그럴 때는 의심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펜대를 맞은 부분은 구마. 네. 어떤 열매가 맺어지느냐 하는 것은 어떤 영이 작용했느냐를 알려주기는 하지만 위에 열거한 열매들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열매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은 99번 맞았어도 100번째 다시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을 두고 처음과 중간과 끝을 다 보면서 식별해야 합니다. 특히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경우는 일정 기간 동안 계속 메시지를 기록하여 식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영혼에 일어나는 움직임에 의한 분별, 식별. 다음은 영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움직임을 깨닫고 식별하기 위한 규범들입니다. 먼저 하느님의 영, 성령으로부터 오는 움직임은 늘 영혼 안에 용기와 힘, 위안과 기쁨, 평화를 일으킵니다. 하느님을 향한 생활을 하지 않고 대제 중일 때는 성령께서 마음 안에 불안, 혼돈과 초조, 가책을 느끼도록 자극을 줘서 다시 하느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반대로 이제 악령으로부터 오는 충동의 경우 이유 없이 마음의 평화가 없어지거나 이유 없이 슬픔과 우울함이 시작됩니다. 거짓 이유로 영혼을 불안하게 만들거나 두려움, 공포, 세심, 지나친 걱정, 죄책감, 또 자신에 대한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시련을 당할 때 실망, 좌절, 원망하는 감정을 일으킵니다. 위와 같은 것들 외에도 억울한 마음, 불평, 불만, 수다, 원망, 미움, 분노, 복수심,
외로움, 근심, 무력감, 짜증, 탐욕, 탐식, 도박, 지나친 승부욕, 지나친 애정, 지나친 쇼핑, 자살 충동들이 떠오릅니다. 이럴 때는 구마 명령을 해야 합니다. 악령은 그릇된 생각을 머리에 떠오르게 하고 영성 생활과 신앙의 진리를 의심하고 너무 어렵다고 포기할 유혹을 일으킵니다. 위와 같은 것 외에도 음란한 생각, 공상, 교만, 흠을 잡음, 비판, 비난, 이간질, 가톨릭 신앙에 대한 의심, 신앙생활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 때 구마 명령을 해야 합니다. 아, 이거 때려칠까? 그런 마음이 들 때 구마 명령을 하셔야 됩니다. 악령은 주어진 의무를 놓아두고 스스로 택한 큰 일을 통하여 자기 만족에 빠지고 큰 일을 통하여 성화되려고 하는 갈망을 일으킵니다. 자신의 신분에 맞지 않는 지나친 완덕을 추구하는 충동을 일으킵니다. 수도자도 아닌데 수도자처럼 살게. 또 악령은 눈에 띄는 덕행을 행하고 고립되게 합니다. 남에게 인기 끄는 은사를 받고자 하는 소원을 일으킵니다. 악령은 하느님을 향한 생활이 아니고 대제 중일 때에도 거짓 평화를 주며 죄를 짓도록 하기 위하여 관능적 오락과 쾌락을 상상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성 이냐시오에 의한 영식별의 규범. 성 이냐시오는 영식별에 대한 규범을 영혼 안의 영신적 위안과 영신적 고독이라는 두 가지 움직임으로 설명합니다. 먼저 영신적 위안. 영신적 위안이란 영혼에 일종의 내적 감동이 일어나서 영혼이 자기의 창조주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기 시작하여 영혼이 지상의 아무것도 그것 자체를 위해서는 사랑할 수 없고 오직 모든 것들의 창조주 안에서만 사랑하게 되는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기 죄에 대한 통해에서나 우리 주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아픔에서나 직접 하느님의 봉사와 영광에 관한 것에 대하여 하느님의 사랑으로 불타게 하는 눈물이 쏟아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영신적 위안이란 신덕, 망덕, 애덕을 더하는 모든 것과 사람을 천상의 일들과 자기의 구령 사정에도 부르고 이끄는 것을 말합니다. 구령은 영혼을 구하는 걸 구령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로 영혼은 자기 창조주 안에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위안 상태는 주로 성령이 우리를 지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악령도 빛의 천사를 가장해서 선의 탈을 쓰고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선하고 거룩한 생각으로 선동할 수 있지만 끝은 악마의 꼬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위안의 시작, 중간, 끝을 다 보아야 그 원천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마귀로부터 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항상 다 나쁜 것만 주고 사람들이 금방 알아차리고 못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막 좋은 거 막 맞는 거 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독을 하나 딱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쥐약 놓을 때 쥐가 좋아하는 것에다가 독을 딱 심어서 놓는 거예요. 그런 거랑 같습니다. 마귀가 흉측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천사의 모습으로 싹 나타날 수도 있고 성모님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영신적 고독.
영신적 고독이란 위에서 본 것과 반대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즉 영혼의 어두움과 어지러움과 비열하고 세속적인 것으로 기울어짐과 희망과 사랑도 없이 영혼을 실망해로 밀어넣는 여러 가지 흔들림과 유감에서 오는 마음의 불안 따위를 말합니다. 결국 영신적 고독이란 영혼이 게으르고 냉담하고 비통해서 마치 조물주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고독의 상태는 악령이 책동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지금까지 했던 분별 기준으로 이게 악령으로부터 온 거냐 성령으로부터 온 거냐를 분별을 한 다음에는 그 분별의 적용과 영적 지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3. 식별의 적용과 영적 지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22절. 모든 것을 분별하여 좋은 것은 간직하고 악한 것은 무엇이든 멀리 하십시오. 좋은 건 간직하고 악한 건 멀리 해야 돼. 그러므로 고린토전서 10장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하느님의 사랑의 계명을 최선을 다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이 순간 주어진 환경 속에서 성령으로부터는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그러므로 영식별의 은사와 습득적인 영의 식별을 통하여 영을 식별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처신해야 합니다. 식별의 적용. 먼저 하느님의 영으로 식별되었다면 그 출처가 악령인지 인간의 영인지 식별은 어렵지만 이 두 영과 하느님의 영을 구분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느님의 영은 직접적 혹은 부차적인 원인을 통하여 역사하시면서 언제나 선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영감, 내적인 계시, 움직임이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식별되면 즉시 행동하지 말고 먼저 하느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과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환경과 그것을 수행할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식별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제가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식별을 했어요. 그래서 하느님의 뜻이니까 추진하자. 추진을 할 때는 내 뜻대로 추진하는 거야. 추진 방법도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내 뜻대로 밀어붙인다니까 하느님의 뜻이니까 해. 그리고 밀어붙인다니 그런 거야. 그건 잘못된 것이죠. 인간의 영으로 식별되었다면 인간의 영은 개인이 정당한 이유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이기적인 욕망을 따를 것이냐에 따라 악해질 수도 있고 선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계시나 영감이 인간의 영에서 나온 것으로 식별된다면 먼저 그것이 하느님의 뜻에 일치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만일 하느님의 뜻에 일치되는 경우에는 모든 일의 지향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되도록 마음의 동기를 순화시켜야 합니다. 만일 인간의 영으로부터 나온 영감이 하느님의 뜻에 일치되지 않는다면 그 영감을 버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악령으로 식별되었다면 악령은 자신의 능력을 행사하거나 혹은 이 세상 것들에 대한 유혹을 통하여 우리를 혼란에 빠지게 하고 방해하며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는 타락의 길로 이끕니다. 그러므로 어떤 영감, 충동, 움직임이 악령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분별된다면 그것을 즉시 버리고
하느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그러한 영향에서 지켜주시도록 청해야 합니다. 이때 간단하게 구마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바로잡아야 하며 이를 앞으로의 교훈으로 삼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숙한 영적 지도자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말하고 영적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 마귀가 영향을 미칠 때의 관찰법과 지도 방법. 마귀에게 직접적인 공격을 받는 이들의 경우, 마귀의 직접적인 공격은 보통 덕으로 많이 나아간 사람들 안에서만 일어납니다. 보통 사람이면 단순한 유혹으로 괴롭힙니다. 그러므로 영성 지도자는 그가 지도하는 사람의 유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보통 사람이나 죄인에게도 죄를 보상하거나 구원에 이르게 하고 지옥의 두려움에 대한 생생한 관념과 죄를 버릴 필요성을 깨우쳐주기 위하여 마귀의 영향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보통으로는 덕이 있는 사람들만이 마귀로부터 직접 공격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보이지 않는 손이 어떤 물체를 움직이거나 볼 수 없는 공격으로 상처나 핥힌 흔적이 있거나 하는 경우는 마귀의 공격을 받는 외적 증거가 됩니다.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까? 못했어요. 저한테 와서 상담한 분들 중에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그 악령들이 이렇게 작용을 하면서 어떤 때는 화분에 칼이 꽂혀 있고 어떤 때는 책이 그냥 다 쏟아지고 또 어떤 때는 저쪽 방에 있는 휴대폰이 싹 날아가지고 이쪽으로 오고 어떤 때는 천장에서 이렇게 메시지 적은 게 떨어지고 어떤 때는 막 아주 집이 시끄럽고 밤에 한 새벽 2시? 뭐 이 정도 되면은 컴퓨터 키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어떤 경우는 막 집에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서 문을 열고 탁 들어갔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 그런 경우. 그래서 그런 거 뭐 어떤 경우는 벽에 막 이렇게 글씨가 쓰여 있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저한테 막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뭐 메시지 떨어진 거 이렇게 가지고 오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귀의 영향을 받는 이를 지도하는 이는 최대의 인내와 부드러움으로 살펴보고 지도해야 합니다. 지도자의 관심사는 용기를 주고 하느님께 진정으로 의탁하게 하는 일입니다. 영성 지도자는 고통받는 이에게 성모님과 수호천사와 함께하고 있으므로 마음의 평온을 잃지 말라고 권합니다. 또 마귀를 무조건 조소하고 십자성어와 준성사로서 자신을 강하게 하라고 권해야 합니다. 영성 지도자는 악마가 암시하는 것이 좋고 합리적으로 보이더라도 결코 그것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고 당하고 있는 모든 일을 숨김없이 자신에게 보고하도록 합니다. 끝으로 영성 지도자는 하느님께서 마귀를 도구로 이용하여 영혼을 정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한 하느님의 계획에 협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나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유혹에 결코 떨어지지 않을 은총을 구하며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의 뜻에 맡기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영성 지도자는 개인적으로 구마 기도를 해줍니다.
다음에 이제 부마자의 경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마귀가 들린 사람의 경우에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짓거리거나 알아듣는 일, 숨겨져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일을 지각하는 일, 사람의 나이나 조건을 넘어서 큰 힘을 드러내는 일이나 이와 비슷한 증상이 많을수록 부마의 증거가 높습니다. 대개 부마 현상은 죄인에게 죄의 벌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만 예외적으로 하느님은 정화의 수단으로 부마를 이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귀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심령기도처럼 막 이렇게 짓거리는 거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신자들의 경우는 그런 게 없으니까 안심하세요. 여러분들이 심령기도가 내가 마귀가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림굿을 해가지고 이렇게 부마되어서 무당이나 뭐 이렇게 된 사람들의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의 육체를 악령들이 주관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구마 같은 거 할 때 그렇게 내림굿에서 무당된 박수무당이 지금 어디에 비가 오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영어를 못하나 영어를 입으로 막 이렇게 하고 그래요. 옛날에는 우리가 구마 명령을 할 때 영어로 했어요. 한국에서. 근데 영어로 해도 마귀는 알아들으니까. 그리고 라틴어로 합니다. 그래서 구마 예식서가 원래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로 해도 마귀들은 알아듣기 때문에. 영성 지도자가 알려줄 부마의 치료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고해성사. 부마가 죄의 벌이라면 참된 고해로 부마의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만일 일생의 총고백이라면 영혼의 겸손과 쇄신 때문에 특별한 효과가 있습니다. 잘 준비해서 총고해 성사를 받도록 이렇게 하면 좋아요. 미사 영성체, 매일 미사에 참여하고 사제의 지도와 공고에 따라 자주 영성체 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부마자가 잠잠할 때가 아니면 결코 성체를 영해주어서는 안 됩니다. 막 발작을 일으키고 그럴 때 영해주면 곤란하죠. 그리고 어떤 불경이나 모독의 위험을 피하도록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단식과 기도. 어떤 부류의 마귀는 단식과 기도가 아니고서는 쫓겨나가지 않습니다. 단식과 극기를 겸한 겸손하고도 항구적인 기도로 치유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기도는 묵주의 기도, 성모 호칭 기도, 성인 호칭 기도, 심령 기도, 성체 조배 등이 특히 효과적입니다. 구마하다 보면 성인 호칭 기도가 아주 효과적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준성사. 교회의 기도로 축성한 물건은 마귀를 대항하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성수, 성유, 분도패 등은 특별한 효과가 있습니다. 고상. 예절서에 보면 구마자는 반드시 손에나 눈앞에 고상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고상을 보기만 해도 달아나는 일이 수많이 확인되었습니다. 십자성어는 신자들이 마귀를 대항할 때 자신을 지키는 표지로 사용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위 눌리고 그럴 때 십자성어를 긋고 구마 명령을 하고 그러면 꿈속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죠. 성인들의 유해. 예절서에 보면 구마식 때 성인들의 유해 사용을 권합니다. 마귀에게 가장 두려움을 주는 유물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참 십자가 조각입니다.
네, 예수님이 죽으셨던 십자가 조각은 전 세계로 지금 퍼져 있어요. 예수 마리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마귀를 쫓아내는데 가장 강한 힘이 됩니다. 성모님의 이름 역시 마귀를 두렵게 합니다. 성경과 낭독과 성가, 부마자에게 성경 말씀과 성가를 들려주면 좋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서는 복음서에 있는 구마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면 더 좋습니다. 이와 같은 치료법과 더불어 사제는 구마 의식을 개인적으로 할 수 있지만 장엄 구마 의식을 하려면 주교님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3. 영적 고독의 상태인 경우, 영혼이 고독할 때에는 주로 악령이 책동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결코 어떠한 변경이라도 해서는 안 되고 더욱 기도와 묵상, 성찰과 고행으로 고독함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로부터 멀어진 상태에서 어떤 결정을 하면 그것은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결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변경을 해서는 안 되며 평소에 하던 일을 계속하고 하느님과의 깊은 일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수도원이나 신학교나 이런 데 들어간 사람들이 영적 고독의 상태에서 뭘 결정해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안 되고 재미도 없고 그 수도원에 나가고 싶은 마음도 들고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느낌이 들고 이럴 때는 뭘 결정을 하면 하느님 뜻에 어긋나는 결정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99%예요. 그래서 영적 고독의 상태에서는 뭘 결정하면 안 되고 과거에 결정했던 것을 그냥 밀고 가야 돼요. 뭘 변경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해가지고 서로 싸웠어. 부부간에 싸우고 뭐 이렇게 하고 싫고 문제가 있고 이럴 때 아유 이혼하자. 그래가지고 이혼을 하면 하느님 뜻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느님 뜻에서 어긋나는 결정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에서는 하느님 뜻에 어긋나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주의해야 합니다. 이게 영성생활의 아주 기본인데 영적 고독의 상태에서는 결정하면 안 된다. 무조건 밀고 가라. 과거에 결정했던 걸 변경하지 마라. 그리고 영적 위안의 상태, 하느님과 깊은 일치 상태에 있을 때는 하느님이 뜻을 따라 결정하는 게 쉽죠. 그때 가서 변경하는 거예요. 하느님과 깊은 일치 상태에 있을 때. 내 마음에 화가 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그럴 때 뭘 결정하면 하느님 뜻에 대한 결정이 아니고 자기 뜻에 의한 결정, 마귀들의 뜻에 의한 결정일 가능성이 99.9%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13절. 여러분 가운데 고통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야고보서 4장 7절. 하느님께 복종하고 악마에게 대항하십시오. 그러면 악마가 여러분에게서 떠날 것입니다. 영 분별을 잘 하려면 올바른 분별을 주시는 하느님께 깊은 신뢰심을 가지고 영 분별의 은사를 간청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또한 묵상과 성체조배를 통해 깊은 기도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주님과 깊이 일치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도취되거나 집착하고 편견을 갖는 것은 하느님의 계시와 영감을 받아들이는 데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므로 분별을 잘 하려면 자신을 비우고 마음을 하느님께 개방하며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분별을 한다는 건 하느님의 분별을 내 것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과 일치해야 그분 분별을 내 것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우리는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그분께서는 늘 그리스도의 선행진에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경배가 우리를 통하여 곳곳에 퍼지게 하십니다. 성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항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2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고